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냈나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도록 하세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이거는 양배추예요. 이 양배추는 보이는 것처럼 보라색이어서 보라색 양배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양배추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닦아서 바로 먹기도 하고 요리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양배추로 과학 실험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 함께 우당탕탕 실험실의 고 박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도 고픈데 양배추 샐러드를 만들어 볼까? 양배추 채소를 넣고 내가 좋아하는 소스를 뿌리면 양배추 샐러드 완성! 우와, 맛있겠다. 그럼 이제 먹어볼까? 맛있다. 아, 그리고 양배추를 먹으면 피부가 탱탱해진다고 하던데. 많이 먹어야지. 안녕하세요, 홀리키즈 친구들. 벌써 실험할 시간이 되었네요. 이제 저와 함께 실험을 해볼 건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실험은 방금까지 먹었던 양배추로 하는 실험이에요. 어떤 실험인지 궁금하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의 실험 재료입니다. 보라색 양배추, 장갑, 가위, 비커 4개, 알코올 램프, 라이터, 비눗물, 식초, 사이다입니다. 보라색 양배추를 끓이기 위해 먼저 양배추를 잘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자른 양배추를 끓일 비커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전기포트에 데워져 있는 물을 비커에 넣어줄 건데요. 여기서 잠깐! 비커가 뜨거우므로 장갑을 끼면 좋아요. 자, 이제 양배추를 끓여볼 건데요. 산바리에 비커를 올리고 알코올 램프에 점화기로 불을 붙입니다. 양배추가 우러나기 위해 5분 동안 가열합니다. 양배추가 다 끓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뜨거워서 5분에서 10분 정도 식혀줄게요. 짠! 이제 양배추의 물을 식초, 비눗물, 사이다가 각각 담긴 비커에 넣어볼 거예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식초와 우려낸 물을 만나게 해봅니다. 우와! 노란색이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그럼 이제 비눗물과 만납니다. 뿌옇던 비눗물이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이다와 만납니다. 짠! 투명색이었던 사이다가 진분홍색으로 변했어요. 너무 신기한데요? 어떤 원리로 이렇게 변하게 된 걸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볼게요. 양배추잎 세포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들어있어요. 이 색소는 양배추잎 세포 안에 있다가 세포가 열에 의해 죽게 되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색소는 어떤 용액을 만나는지에 따라 자신의 색깔을 변화시킴으로써 그 용액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지시해주는 물질이에요. 실험에서 양배추 끓인 물과 용액이 만나 각기 다른 색을 띠었던 이유가 바로 색의 변화로 물질의 특성을 지시해주는 이 물질의 특징 때문이에요. 레몬주스나 식초 같은 산성 용액을 만나면 붉은색 계열을 띠는데, 강한 산성일수록 붉은색이 짙어져요. 또 염기성이면 청록색에서부터 노란색까지 변하는데, 노란색이 진할수록 강한 염기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금 실험에서 보았듯이 양배추 끓인 물이 식초를 만나 빨간색, 비눗물을 만나 파란색, 사이다를 만나
진분홍색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만나는 물질에 따라 자신의 색깔을 바꿔 그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물질을 지시약이라고 한답니다. 자, 오늘은 보라색 양배추 지시약이 용액을 만났을 때 드러내는 색의 변화를 실험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양배추 지시약이 어떤 용액을 만나는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색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우리의 삶이 양배추 지시약과 비슷한 특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양배추 지시약이 식초, 비눗물, 사이다를 만나서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진분홍색, 각기 다른 색으로 변화된 것처럼 앞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요.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는 각각 다를 거예요. 더 좋은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요.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기대되는데요. 홀리키즈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아름다운 빛깔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길 바라며 저 고박사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실험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여러분, 영상 잘 보았나요? 양배추를 끓인 물의 색깔이 원래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보라색이었어요. 그런데 양배추가 식초, 사이다, 비눗물을 만나자 색깔이 변했죠. 양배추 끓인 물과 용액들이 만나 각기 다른 색으로 변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용액들이 성질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고 박사님과 함께 실험의 원리를 통해 배웠듯이 양배추 잎 세포 안에 있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열에 의해 밖으로 나온 후 어떤 용액과 만났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변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만나는 물질에 따라 색이 변하는 것을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이 지시약처럼 우리도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고 변화되는 모습이 각기 달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지는 정말 중요한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반대로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만남은 누구를 만나는 것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던 인물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해요. 어떤 성경 인물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기 주황색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그 사람의 표정과 손은 어떤가요? 움츠리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초록색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세금 내놔 라고 하며 세금을 걷고 있네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사람들의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온갖 이유로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걷었어요. 그리고 남은 돈은 자신이 가져갔죠.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걷어 남은 세금을 가지는 세리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죄인이라며 멀리하고 또 손가락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사는 마을인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막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삭개오는 그분을 보기 위해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지금 어디 위에 있나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 있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 위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렴.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 거야.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죄인인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다니.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 옆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귀를 기울여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뭔가를 깨달은 삭개오는 당찬 표정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제가 사람들을 속여 빼앗은 돈은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축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었어요. 삭개오를 축복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삭개오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불렸던 삭개오는 이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는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철저히 깨닫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빼앗은 돈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약속까지 했죠. 우리는 오늘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곧바로 실천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실천과 행동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요? 삭개오처럼 죄인임을 깨닫고 변화하기로 다짐했나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던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욕심내고 함부로 가져다 쓰던 모습, 스마트폰과 게임에 빠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했던 모습,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친구들과 놀러가 있던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모습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해야 해요. 예수님을 만나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다짐하고 그것을 지금부터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할 거예요. 그 예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그리고 구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삭개오를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